많은 또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목사라고 우리가 좀 존경받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99세의 나이로 소천하는 그런 또 아픔도 있었지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던 또 귀한 또 한별이 하나님께 풀을 받는 날, 또 한편으로는 또 동계올림픽이 또 은혜 가운데 되는 다 마치는 날, 많은 또 메달도 수확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들, 새로운 분야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천장을 보면 천장에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못했는데 어제 원래 이제 금요일날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과 저랑 둘이서 열심히 페인트했습니다. 페인트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다 못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못 끝나서 2칸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또 한다 해가지고 어제 10시부터 제가 와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했어요. 제가 반쯤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페인팅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 아파 죽겠고 이게 고난이구나. 고난.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한데 고난을 택하라. 여러분들 얘기 봐라. 고난을 택해야 여러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없이 아름다움이 없고요. 고난 없이 성전에 깨끗함이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고난으로 끝을 맺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그네로 태어나셨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들 끝도 없던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주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그런 고난을 선택했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다가 부활을 맞이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오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받기 전에 보통 한 40시간 전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생명을 이루시고 운명하셔서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은 9시간을 보냈고요. 토요일은 온종일 24시간, 주일 새벽 7시경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도합 총 시간이 40시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을 금식하고자 하여 40시간을 금식하는 그런 유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순절을 40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완전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죠. 모세가 40년 궁중 생활을 하다가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고 또 그가 80에 부름받아 40년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그런 40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고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지켜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은 못하지만은 40의 10분의 1은 며칠이에요? 4일, 그렇죠? 4일만이라도 금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0일 중에 4일을 못하면은 여러분 40시간이 되죠. 40시간. 40시간 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죠. 40시간. 40시간 하면은 며칠 안 되잖아요. 그저 봐야 이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0시간 하면 그렇죠. 이틀 해봐야 48시간인데 40시간. 올해 사순절에는 여러분 무조건 40시간 이상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밥 굶으라니까 너무 다 배고파십니까? 저도 한번 또 3일은 해봐야 되세요. 저도 굶는 거 싫은데 이 굶는 생각을 야 금식한다? 좋은 의미 생각하면 좀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신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금식해서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잖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제수요일, 또 성회수요일, 또 다른 말로는 속죄일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막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부활주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 수요일, 제수요일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선택하셨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잘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품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의 헛된 것만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됨을 결정한다고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되고 여러분 사람됨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됨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간성, 자 저는 인간다워 정말 사람답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며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늘 자기를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나를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 온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에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때에 비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 그 캐나다가 여자 하키 결승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적인 그런 캐나다가 미국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연장전까지 하고 쳐서 페널티킥에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여자 하키에 오래간만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은메달을 수여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는 캐나다 선수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받은 은메달을 목에 걸고 있지 않고 걸어주자마자 다 벗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졌다고 여러분 상패를 내팽개친다던가 그러한 선수들이 가끔 나와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졌어도 내가 짐을 인정하고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교모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아가파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감화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내 마음을 비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사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까지 당하시며 나아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 그분이 하셨던 것은 바로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비울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비우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비우셨나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비우셨다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의 비움에 따라서 성령이 부어져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억지로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시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들이 뜨거워지고 감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내밀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권력으로 세워주는 것은 전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와서 시험하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해서 뛰어내려봐라. 돌덩이를 가지고 오면서 배고픔의 유혹을 가져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통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통이었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이 구할 곳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짐승이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또 인간으로 오시면서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 같이 되었다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하시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좀 더 친숙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좀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삶에 경제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없으셨고요. 제대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 했잖아요. 잡아온 고기에 입을 열었을 때 거기에 3개를 가지고 주민세를 내셨던,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는 없었으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지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하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겸손의 모습 속에 없는 8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보면은 배신하고 도망가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우리도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십자가 선택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할 만한 능력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비워주고 낮아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따라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낮아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손과 발이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번 못을 박지 않아도 한번 묶어놓고 한번 나무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손만 들고서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벌 받잖아요. 학교할 때 선생님이 손 들으라고 그러면 처음에 손 쉽게 듭니다. 근데 어떻게 5분만 지나면 죽습니다. 죽어버렸죠. 막 아파가지고 내리려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손을 안 드는 분 아마 힘들어서 못 드는 것 같아요. 손을 많이 들기를 바랍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내려줍니다. 목말라 합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몰라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 고통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매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피를 다 쏟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구경하며 조롱하며 경멸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야, 웃긴다. 너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놔 봐라. 그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경멸하며 조소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의 경멸함이 있다고 하는 것, 냉소주의,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좋아야 되는데 지만 좋은가, 주체 없이 막 그런다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다윗 성전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추며 소고치며 자기의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보고 경멸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징계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냉소주의는 바로 하나님께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구경꾼들, 지나가는 자들이 경멸하고 조소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까지 당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 경멸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그러한 경멸과 고통들을 참을 수 있는 것이 고난을 선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비우는 것,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한 걸음 더 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에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어떻게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절정은 바로 그 악한 죄인이, 우리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처형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가족들이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독약을 먹여 빨리 죽게 하거나 마취제를 주어서 고통을 마비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줬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취를 시키려고 했잖아요. 주님이 받아 먹었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는 고난은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죽는 것부터, 내가 죽기 작정하면 여러분 그보다 큰 고난이 어디가 있겠어요.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결과 주님이 당하심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결과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이 잘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네 가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찔렸습니다. 상했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허물은 용서받았습니다. 허물이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다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그래. 알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나도 모르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고난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순절은 회개가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며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성공의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실패의 사람만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이란 일부러 지은 죄이거나 알고도 마음이 연약하여 이기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안 되는 줄 알고 죄를 지었잖아요. 야, 아담아,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형체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아담을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그 사랑, 그래?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용서의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박힌 담들이 허물어졌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누린 그런 담들이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결과는 이같이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고난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김으로 해서 보호받았지만은 그 복받기 전에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으로 해서 적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야, 난 무서워서 못하겠네. 다윗도 망설였습니다. 다윗 성으로 가져오던 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에 오베데돔의 집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가져가서 3개월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줬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궤는 쓸모없는 가시나무, 저 사막에 흩어져 나들구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씹된 나무, 구부러진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조각조각해서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조각목을 붙여서 만든 것이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카이, 알렐루야라고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컬링이, 이 컬링이라는 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스포츠였는데 그 컬링의 여자 선수들이 정말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생겼다고 하잖아요. 영미라고 하는 단어, 영미. 영미라고 부르면 막 영미야 하고는 또 멈추고, 그래서 영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영미가 영미를 가진 사람은 행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영미가 없네 보니까 영미가. 네? 네 명이 열심히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던지고 쓸고 닦아서 그 볼이 잘 정중앙에, 어제 결승전 하는 거 잠깐 봤더니 집에 가서 보니까 확 결승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아쉽게 패하고 말았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는 10라운드는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5점 차이 나니까는 5점 차이는 보통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점수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9회전 끝나고 악수하고서 그러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은메달 딴 것만도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라는 엄청나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옆에 스틱을 끼고 있으면, 일본과 할 때도 보니까 어떤 일본 선수가 스틱을 이렇게 옆에 끼고 있어가지고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스틱을 옆에 끼고 있으면 안 된다. 1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딱 요익당 자세를 가지고 있어 긁어 딱 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빼는 순간에 봐서 0.5초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집이 보고받았던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왕이면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깊은 반응은 고난에 동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여러분 깊은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보면 되게, 야,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 좋을 땐 몰라요. 근데 어려움, 고난을 선택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러한 섭리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남은 고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 남겨진 고난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대신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다하고 가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 고난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고난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고난.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데, 우리도 여러분 주께서 분부하시는 것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능력 주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금식할 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부분 금식을 해보는 것.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이 바로 부분 금식 아니겠어요? 네? 하루에 한 끼씩을 돌아가면서 한번 못하면 부분 금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오락도 잠시 멈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런 부분은 카톨릭은 이 고난 주간을, 사순절을 엄청 강하게 지내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너무 자유가 많아. 자유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빨간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사순절 되면 우리는 뭐 고기 맛있다 막 먹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갈비탕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시 가게가 잘 되잖아요. 사순절에. 고난 주간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예수님을 위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특별 기도, 특세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저 이웃나라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이번에는 꼭 나와봐야지, 내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꼭 나와봐야지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온 교인이 함께 나올 수 있는 특세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는 거 여러분 별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인 무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하신 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괜찮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몇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가 되죠. 위로가. 그렇구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되면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그런 담대함으로 서서. 저는 늘 어디 가도 담대함으로 얘기해요. 몇 명 모이느냐 이런 목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 들면 몇 명 모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몇 명 모이냐 물어보면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사랑하는 주의 영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것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즐거운 목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택하신 고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난을 선택해서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어 더욱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사순절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시는데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더 닮고 싶지는 않았는지요. 진정으로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의 열정에 불타게 도와주시고, 아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남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그날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